20장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오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에 지금 심판의 그 점층적 경륜이 16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제 17장에서 우리가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 짐승과 음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음녀는 그 짐승을 타고 그렇게 열방의 왕들과 또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왕들과 리더들을 미혹하고 하다가 결국 17장을 보면은 이들의 최후가 나옵니다. 음녀의 최후는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받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서르리라. 결국 이 음녀의 최후는 18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둘이 통합하여 함께 일하다가 결국
짐승이 음녀를 버리고, 이 음녀,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18장에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지듯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18장의 음녀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최후는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더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체적인 모든 구체적인 세력들은 이제 전 세계에 이 심판의 그 점층적 단계,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경륜이 끝난 후 음녀의 최후,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여기 둘 다 짐승인데, 짐승 우리가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 두 짐승이 모두 다 심판을 받는데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산채로.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20장에는 마귀의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사단 예뱀이 미카엘과 싸워서 하늘의 천상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 쫓겨난 이후에 이 사단이 미혹된 그 광야로 도망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여인이 낳은 자녀들의 세대, 그 자녀의 세대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바다 가운데 섰다. 그들의 최후의 발악은 결국 그 타겟을 통해서 이제 미혹을 하려 합니다. 근데 그 전쟁 이후에 이 옛뱀 마귀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마귀 옛뱀은 결국 20장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최후와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아직 논쟁과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머리 아파서 정리해 본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인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점층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 후 그 사이에서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고도 급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금대접에 쌓이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복음을,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하는 대언의 영을 가진 증인들의 부르심,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교회의 부르심이 이 점층적 심판의 과정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명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러면 이 인류의 모든 심판의 점층적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음녀, 바다에서의 짐승과 땅의 짐승, 그리고 그 궁극적인 악의 수장인 용, 옅뱀, 마귀는, 사단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16장 이후에 기록하고 있어요. 17장, 18장의 음녀의 최후, 19장의 짐승들의 최후, 그리고 마귀의 최후는 20장에 지금 있는데, 결국은 20장 이후에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이전의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더라, 사라지는 겁니다. 자, 천년 왕국까지, 지금 우리가 하늘과 땅을,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과 땅,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에 대한 그 일들이 존재하고 있고, 천년 왕국 이후에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리고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최종적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마무리되는 일로 계시록은 완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으로 보면 온 인류의 심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음녀의 심판, 최후, 짐승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이 짐승들의 최후, 그리고 나서 마귀의 최후가 오늘 20장에 순차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최종적 백보자 심판, 결국은 이 백보자 심판을 마무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 자, 오늘 우리는 20장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1절부터 6절에 천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옅뱀, 사단,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은 동일한 시간 안에 주가 보호자에 앉으셔서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조건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통치와 강금이 동시에 천년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이 차고 난 후에 곡과 마곡의 온 땅과 백성들 가운데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온 열방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인다. 그 수가 바다모래 같다. 자, 이 부분도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전쟁이라고 알려진 세 가지 전쟁이 있어요. 유브라데 전쟁. 그건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이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순차적인 온 인류의 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지금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펼쳐질 전 세계적인 전쟁, 세계가 이 합류해가지고 전쟁하는 그 전쟁, 인류의
전체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 유브라데 전쟁과 그리고 19장에서 나오는 그 16장 12절부터 16절 또 19장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들을 이렇게 같은 전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른 전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유브라데와 아마겟돈이 같은 전쟁이라고 보고 곡과 마곡은 다른 전쟁이라고 보고 하여튼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일어나는 때를 보면 이 전쟁이 각각 다른 전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유브라데 전쟁은 7년 환란 그 중간쯤 일어나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이 끝난 후 일어나는,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그러나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이때를 마친 다음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들마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 전쟁들을 살필 때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 어떤 흐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중요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곡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마곡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지역. 이 지역이 지금으로 전 세계 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 러시아 지역, 러시아 지역이란 말, 러시아. 그리고 곡은 그의 왕, 리더, 마곡 지역을 통치하는 그 리더, 왕을 가리켜 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과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그들이 혹은 일으키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이게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이 옥에서 잠시 놓였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자, 1000년 왕국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 사단이 놓이는 거잖아요. 자,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굉장히 헷갈리는 해석들이요. 그런데 이런 정황들을 보면 열린 하늘 교회와 기도의 집에 이 천년에 대한 경향은,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은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 가운데서 아주 급진적 세대주의적 해석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가운데서 펼쳐지는 무천년설은 따로 천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 보는 거예요.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전에 일어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전천년설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게 전천년설이요. 근데 저희는 전천년설에 동의합니다. 전천년설의 경향은 대부분의 영혼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의 나라의 통치의 왕노릇하는 일에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천년이 찬 후에 잠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는 19장에 보면 두 짐승의 최후가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는 최종적 마귀의 최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1절에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가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지고 최종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최종적으로 열리기 전에 그 시점에 이제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 백보자 최종적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모든 죽은 자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자, 두 가지 책들이 펴 있습니다. 책들과 책이에요. 책들은 행위의 책이고 책은 단수인데 이건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과 책들이 함께 거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음과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행위의 책은 개판이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내는 자연스러운 주님의 은총의 결과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교회가 헷갈려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모든 헬라적 사고방식 안에서 분리된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 따로, 마음 따로, 육체 따로, 재정 따로, 전부 따로요. 그게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편리한 일들이에요. 나는 몸이 안 따라줘, 재정이 뭐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그 에하드의 생명의 아름다움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하나예요. 하나.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만 쫓고 무슨 혼은 개판이고 무슨 육은 개판이고 삶은 개판이고 그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뭐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순복하는 사람, 그 균형이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 오해를 했어요. 와, 신령한 사람,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야. 막 예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되게 영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성경이 영의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축복할 때 가장 최종적인 건강한 신부의 상태는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영만 따져가지고 막 하늘은 펄펄 날아다니는데 인성은 개판이고 말은 지 맘대로 하고 삶은 완전히 지 맘대로 하고 삶의 예배는 없고 주일날 와서 예배는 하는데 삶은 개판인 그러한 신앙인을 영의 사람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이 같이 놓더라도 남궁성일은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의 열매가 나왔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살 수 있는 실력은 없어, 그런 이상한 분리적인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으로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이 다윗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아멘. 실수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 그들을 의인이라 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미혹당해요. 미혹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기 무슨 무당에게 해가지고 뭐 그것도 미혹이고 그것도 현혹이지만, 미혹이 뭔지 아세요? 이 분리적인 사고 방식에 내가 어느 순간 세계관으로 젖어 있어가지고 내 말, 나의 표정, 나의 선언, 선포, 나의 결정, 선택, 모든 걸 다 이 분리주의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제자들이 이미 헬라적 문화권 안에서, 원래는 하나님의 히브리적 문화 안에서 에하드에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균형을 그들의 생명의 사고방식으로 줬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몸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는 약하도다,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다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풀어놓은 스가랴 9장에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식들을 다 쳐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이 토라를 다시 회복하셔서 이 분리주의적인 이 헬라적 사고방식이, 이게 분리하는 사고방식이, 이 분리하는 사고방식을 모두 다 싸워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우리 안에 이러한 옛 구습과 더러운 이 분리주의적 사고방식 안에서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이 말들, 돈이 없어서 못해,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이게 10명의 정탐꾼들하고 똑같은 고백들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의 힘이 없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 부흥 안 될 것 같아. 왜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보고 이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다 데이터 따져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가늠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몰리고 있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이 이렇게 역사를 진행한다 하셨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계획이 이것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 아멘, 그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선포와 행동의 순종이 필요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백보자 심판의 생명책과 이 책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가장 최종적인 심판의 대상은 용입니다. 이 용은 그 이전에 음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부렸던 자예요. 자, 이 악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우두머리였던 이 옛뱀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일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다루겠지만,
이러한 짐승과 음녀와 이 용과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무슨 동등됨으로 대적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사단은 간단히 제압합니다. 20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여러분 천사가 상대할 존재예요. 사단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얘가.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등된 자리에 놓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그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근심과 능력의 마음이다. 아멘.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주님이 말한 건 안 믿어. 근데 우리의 눈에 보는 것도 와 큰일 났다. 와 어떡해.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목숨을 위협하거나 여러분의 재산을 위협하거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협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거나 할 때 홀라당 넘어가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어디까지 만질 수 있느냐? 욥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하고 욥기로 갈 텐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까지만 사단은 만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의 문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몸이 목숨이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아멘.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었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냐? 부활의 영광의 소망,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 그분이 생명의 본체이시고 본질이신 사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믿음 안에서의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특별히 깡이 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할렐루야, 진짜 생명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단이 만질 수 있는 존재들은 진짜 생명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진짜 생명이 예수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진짜 생명임을 믿는 사람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에서 영생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단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못하는 겁니다.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져지고 있잖아요. 왜 만져지냐? 사단의 그 협박과 사단의 두려움이 통하는 거는 사단이 어떤 수준의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의 포지션을 안 정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대 맨날 싸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쇠사슬하고 열쇠 가지고 무저갱 걔 잡아가지고 묶어서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감옥에다 넣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의 단계적인 그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지옥은 음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무저갱,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백부자 심판 이후에 나오는 그 불못, 음녀도 여기들 불못에 들어갔고요. 19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도 이 불못에 들어갔고요. 안 믿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행위의 책에도 그 예수 생명으로 한 일이 없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불못에 던져져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부는 사단과 짐승과 마귀가 함께 있지 않아요. 음부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라고요. 아멘. 그러나 최종적 불못은 사단도 있고 사망과 음부도 거기 들어가고요. 짐승들도 거기 산채로 들어가요.
산채로 거기다가 넣었다고 그랬다고요. 불못에.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리얼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그 지옥에 누가 있는지, 그 지옥에 뭘 던지는지, 지옥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뭐 지옥 갈만해요? 예수를 믿겠다는 열망과 예수를 믿는 이 열망이, 물론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점검을 쭉 해봐야 돼요. 천국도 지옥처럼 세 단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천국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교회가 살아가는 이 죽음 이전에 살아가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 안에 보좌가 있고 그리스도가 왕이 된 자들이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자기가 보내진 곳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엄청난 주님의 기도, 그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풀어놓은 통치적인 능력, 회복,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음부와 낙원으로 간다고요. 낙원이 있어요.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 쓴 얘기인데, 이 낙원,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천년 왕국, 이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년 왕국, 주님과의 천년 왕국의 시즌입니다.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 안에는 이 천년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요 천년을 천년왕국이라 하는데, 그러면 사단과 마귀는 무저갱에다가 갇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단과 마귀가 미혹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안 해요? 지금 천년왕국 맞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천년왕국을 무천년설로 따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고요. 진짜 주님과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 주님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 실질적인 예수 정부가 예루살렘에 내려와 재림 이후에 열려지는 천년 왕국이라고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천년의 무저갱 동안에 사단을 갇히는 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과,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거룩하고 남은 이 생명을 걸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일으키는가, 이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할까 봐 이렇게 맞물려 놓은 것 같아요. 아멘. 천년왕국이 그냥 적당히 우리가 그냥 주님을 믿고 이렇게 적당히 사는 것, 이게 천년왕국이지. 아니요. 천년왕국은 명쾌하게 무저갱의 사단을 가둬놓고, 아멘,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생명의 능력 가운데에서 정비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온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는 천년 동안의 분명한 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함께 합류하는, 함께 보좌에서 앉아 심판의 권세를 받아 함께 다스리는 자들,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게 순교자들이잖아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왕은 아니고 왕 노릇,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아직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선별하여 첫째 부활에, 통치적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바울은 내가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나는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바울은요, 이 1000년 왕국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통치적 구원, 이 통치적인 심판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부활을 갈망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다 죽은 자들 다 일어나는 이러한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설명하겠지만, 그런 부활에 그냥 적당히 언젠간 부활하겠지.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죽음의 부활이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다 부활합니다. 예? 교회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 자세히 몰라,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 뭐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돼요?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말해놨는데, 성도들은 이런 거를 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뭐 성경 다 몰라도 신앙생활 다 제대로 할 수가 있어. 여러분, 말씀이 영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찔러 쪼개야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건데, 말씀은 대충 해. 근데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나의 세계관, 여전히 말은 돈이 없어서 못해, 이건 사람이 없어서 못해. 자, 그런 수준으로 계속 사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건 예수 생명의 본성이에요, 본성. 아멘. 본성이라고. 예배 갈망하게 됐어요. 예배 한 번만 빠지면 못 참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게 못 참아 한다고, 살아있으니까. 제가 열린하늘교회 예배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는 이러한 은혜적 강제력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그 옥이 앞에 나왔던 무저갱이죠. 무저갱에서 놓였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유브라데강 그 중동의 전쟁, 그 제3차 전쟁, 그 3차 전쟁은 가보면 2만만이라고 했는데 2만만 한 2억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병만 2억 명이고 뭐 마병이 몇 명이고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숫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그러한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 물론 이 지금 이 전 세계 외교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러시아와 저기 그 지금 이 곡과 마곡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왕들과 지금 중동과 연결돼 가지고 뭐 어떤 전쟁이 연루돼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7년 환란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3년 반 중간에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한 일들과 맞물려서, 이런 전쟁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마겟돈과 똑같으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은 여러분 그 시기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곡과 마곡은 정확하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는 짐승들이 최후가 맞이하는 거고, 이 전쟁 이후에는 마귀의 최후를 맞이하는 용, 옛뱀의 최후를 맞이하는 다른 전쟁의 경향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들의 대항하는 자들은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의 성, 여기를 공격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이미 19장에서 던져졌잖아요, 그죠? 아무개도 전쟁 때에 전쟁이 있은 후 던져졌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이 복과 마귀의 전쟁은 그 전쟁이 아니라는 게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를 막 신학자들이 꼬아놓고 이게 왜 헷갈리냐, 뭐 하냐 막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의 최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의 최후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나타난다.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랴. 지금 그러면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 곡과 마곡의 전쟁은 후에 천년왕국이 주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아멘. 자, 11절. 자, 사단이 그 불못에 영원한 이 지옥에 던져진 사단의 최후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자, 또 이제 사단과 마귀, 거짓 짐승들 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최종적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지금이에요.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 다음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겠죠, 그죠? 박한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던데,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고 믿고 싶은 겁니까? 신앙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예수 믿음의 능력이 있나요? 이 백부자 심판, 여기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첫째 부활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걸 갈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부활의 성격을 둘로 규정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치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어야 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지는 않겠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확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확증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현저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뿐이에요. 아멘. 모든 걸 예수 때문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돈과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는 자가 아닌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일 외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강력한 생명의 갈망이 여러분에게도 그냥 옵션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고상한지 그걸 알고 난 이후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아멘. 나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자, 이런 적극적인 생명을 건 믿음이 아니고서 이 일들에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인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집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은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이 믿고 싶은 건지 거듭난 것을 믿고 싶은 건지 진짜 거듭났는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최종적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에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 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섰는데 책들 행위의 책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과 그 책들 행위의 책들을 면밀히 살펴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나는 주를 위해서 한 일은 없는데 그래도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그냥 거듭나게 해주겠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겠지, 그런 애매한 자기 기준으로 추측하는 믿음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왜 행위로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까요?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 두 책이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력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반드시 예수 생명의 의로움과 착한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나오게 돼 있다고요. 아멘. 나 예수 믿어. 근데 행위는 개판이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아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 놓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돌이키고 이건 주님의 생명을 영접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탄식이고 이건 아니야 라고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생명력이 그 믿는 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질비한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음란 해결합니다. 도덕질 해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살래.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한 자들이 양심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예수 생명이 이 안에서 괴롭혀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그거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괴로워가지고요 안 된다고요.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표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아예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는 생명의 확연한 확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갈망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나 부활을 사모해. 근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활 난 사모해. 그리고는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저는 뭐 굳이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뭐 과격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첫째 부활은 사모한대. 그런데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에서 이게 성경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첫째 부활이 사모하는 자들은 짐승에 절하지 않으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확실한 예수 생명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냥 대충 저건 뭐 특별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순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만 참여하는 거고 나는 그냥 다 같이 부활하는 어떤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 그런 적당한 게 있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는가? 상급을 사모하고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된 설교자들이 이 말씀들을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이래도 되겠지.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납이 은혜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과격하게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소유와 이런 것들 주를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 과격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고요. 그것이 은혜라고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자신이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용납하겠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그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살리셔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이 생명의 지식, 아멘. 이걸 내가 알아버렸다. 나머지 모두는 다 똥과 같다. 분비물 같다. 나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돈을 가지고 싸들고 와서 야, 너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좀 바꿔 이거랑. 걔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가서 8장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사랑의 상사병의 신부는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그 영혼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그런 거는 특별히 뭐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인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이 그래도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겠지. 그게 은혜일까요? 은혜를 잘못 해석해도 너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 정말 과격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목숨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 돈 없어서 못할 것 같아. 이런 말이 안 튀어나와요. 왜 안 튀어나오냐? 믿음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해진다고요. 아멘. 급진적으로 헌신하게 돼 있고 급진적으로 예배하게 돼 있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열린하늘교회가 그러한 과격한 교회, 급진적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요일 예배 때 이 사단을 크게 보는 이 모든 더러운 사고방식과 더러운 것들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부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은총, 거듭남, 심판, 모든 것들이 진리가 말하는 바로 그것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은 미혹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이 목숨이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을 다루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를 사단이 미혹한다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
죽여라, 나는 예수가 나의 진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못 만져요. 만질 수도 없고 사단이 복장이 터져가지고 개들이 죽을 거예요. 왜? 얘네들은 미혹이 안 돼. 돈 갖고도 안 돼. 명예 갖고 안 돼. 목숨을 위협해도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음을 가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승리예요. 이 승리가, 이기는 자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통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봐주세요 하고 넘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생명을 거저 주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담대하게 과격해지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그게 은혜라고요. 아멘. 우리가 그 은혜의 생명 안에서 감격하며 주님 앞에 급진적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고민하고 갈등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러한 열린 하늘 교회로 일어나도록, 남은 청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성경의 말씀에 흥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착각합니다. 내 방식대로 은혜를 재해석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선택하든 주님은 은혜로 덮으신다, 그게 은혜로 착각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과격해지는 것,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생명의 본성인데, 급진적으로 예배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와 헌신을 일으키는, 이그나이트 시키는 것이 생명의 은혜이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 못한다, 안한다 할 수 없다. 오 아버지, 말씀을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성장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가운데에는 인본주의 신앙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본주의적 해석, 뭔 이렇게 적당히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아서 사람의 얼르고 달래는 것이 은혜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 예수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모든 소유,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거룩한 헌신과 결단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우리가 쭈뼛쭈뼛대고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고, 예배도 시간 있으면 하고 기도도 시간 나면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돈이 생기면 하고 허락하면 하고 조건이 되면 하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위주의 신앙의 해석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미련한 은혜를 잘못 해석하고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원수가 살짝 변개해 놓은 이러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그 일을 따르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들이 주님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주를 위한 생명의 선택과 결정이 주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헌신과 과격하고 급진적인 예배와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강력한 헌신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을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